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흔히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순풍에 돛을 단 듯 아주 낭만적으로 항해를 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몰려와서 배가 파손되는 등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항해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항해를 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광풍이 우리의 삶에 몰려들어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또 많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와 또 사망자를 낸 나라가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의사의 고백이 국민일보에 실리면서 이번 한 주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그 병원에 몰려드는데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환자가 죽으면 사망 진단을 내리는 것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2명의 동료가 확진 판결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고 다른 의사들도 감염이 되고 6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내가 제대로 식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제까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이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준비할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그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저들과 같이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75세가 된 한 목사님이 확진 판결을 받고 그 병원에 왔어요. 이 목사님은 두려워 떨기보다는 오히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평안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 후에 그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의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을 찾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동료들과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는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믿음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가,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안녕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프랭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두어 놓고 독가스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내용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가스실로 들어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저 가스실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위기 상황이 내 주변에 펼쳐질지라도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망상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겁없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사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갈 시점이 언제냐면 날이 저물 때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밤중에 돌풍이 부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호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다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 밤중에 출항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여정에는 순풍만 불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돌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게 다 남의 일인 거예요. 자기에게 닥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배가 바다 중간에 이르렀을 때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37절 말씀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갑자기 닥친 일입니다. 이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 광풍은 우리의 여정에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광풍이 닥쳤을 때 얼마나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또 숨 쉴 겨를이 없이 배가 요동치면서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느꼈을 그 공포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아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볼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부로서의 경험, 실력, 지금 이 무지막지한 광풍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그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38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광풍이 몰아치고 제자들이 깨우기 전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깊은 잠을 자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38절 하반절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 한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뉘앙스로 들리시나요? 저는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태평하게 잠을 잘 때입니까? 당신이 우리 선생님 맞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 어리석네.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죠.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적어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겪어본 바로 의하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갈 때에 찾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평가받는 이 나병 환자가 있을 때 율법을 부정하고서라도 가서 그를 만짐으로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 병자를 4명이 메고 오잖아요. 그 병자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 일어나서 그거 가지고 네 자리 들고 나가. 그랬을 때 중풍 병자가 치유됐어요. 3장에 보면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회당에 있을 때 네 손을 내밀어라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의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경험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 상황에서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은
내 스스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배드리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이 첫 번째로 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광풍이 휘몰아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반드시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시던가요? 아마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체험했어요. 그런데 광풍 앞에서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워요. 왜 자느냐고 불평하면서 원망을 쏟아내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그들을 한심하다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을 한번 투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불평을 하면서 깨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모습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깨우고 있는 이 모습의 그 속마음은 뭘까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민마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킬 수 있어.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 광풍을 채울 수 없어. 우리를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자들은 불평도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대가 없는데 무슨 원망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깨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벼농사 짓잖아요. 벼농사 지을 때 그 저수지에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파이프 연결하잖아요. 파이프를 다 연결한다고 해서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논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발동기를 돌려야 됩니다. 발동기를 돌려가지고 그 힘으로 물이 저수지에서 논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어도 물을 보낼 만한 힘이 없으면 물은 논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파이프가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게 도달하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지식입니까?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까? 아닙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깨우지 않는 믿음은 죽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깨우지 않는 믿음은 지나간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주님을 깨워야 되니까 주님이 그러면 자고 계시는가? 늘 자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깨운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머릿속에는 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관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한심하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을 깨워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광풍이 닥치면 제자들처럼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원망해도 괜찮아요. 불평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깨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 주님을 깨워야 될 때가 아닌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 때 예수님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보고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셨죠?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난 예수님은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일시의 모든 순간이 해결이 되었어요.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꾸짖어요.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어찌하여 너희들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죠? 광풍이에요. 광풍 부는 그 바다를 보면서 공포에 떨었어요. 그런데 41절에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뭘까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들은 무엇을 더 두려워하니? 너희들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는 여러분이 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광풍을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장의 기적은 특별한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했던 것과는 좀 급이 다른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는, 바다를 갈라버리는 그 모습을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래. 그 순간 이 제자들은 더 이상 광풍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를 심히 두려워한지라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이 광풍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문들이 나와요. 기도문들이. 근데 기도문들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 중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처한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크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 도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광풍에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는 두려워했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과연 몇 번이었을까? 그것이 내 믿음의 현 주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면 그에게 인생의 광풍이 확 밀려옵니다. 근데 그 인생의 광풍은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었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발길은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었던 거예요. 온 땅보다 크신 하나님, 심지어 죽음의 권세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두려워할 수 있는 자, 두려운 자를 진짜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서도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이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내게 언제 감염이 될지 우리는 공포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 바닥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을 깨워야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진리가 생각 속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머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이 공포를 이길 수 없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깨우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바로 지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 인생의 바닥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코로나19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작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짜로 내가 믿는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내 영적인 패턴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상황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없게 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항해 가운데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은 주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안일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깨우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바이러스를 잊게 하시고 없게도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